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생기는 변화, 생각과 삶 속에 생기는 변화들, 하나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어떤 방향인지, 특별히 2023년도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번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또 그런 좋은 출발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 마음, 재물 무엇이 됐든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17개국, 주로 선진국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17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5개의 순위를 매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27개국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꼽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족.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에서 오는 만족도가 상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안정, 풍요. 미국의 결과는 약간 달라요. 그 17개국 중에 미국은 제일 중요하게 꼽은 것이 역시 가족이고 두 번째는 친구더라고요. 친구. 많이 안정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친구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부 이런 것이었어요. 17개국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였어요. 부. 물질적인 풍요. 두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고 내가 건강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좀 안타깝죠. 아직 우리 안에 마음이 많이 팍팍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번 한 달을 사는 것도 달라지고 1년을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과 그날에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전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념했다는 것의 뜻은요, 두 가지예요. 집중했다는 것과 지속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했다는 것이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생기고 좋아하는 걸 전념하겠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전념할 겁니다. 열정 있는 것,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2절에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세 가지를 전념했다고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교제하며, 세 번째는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경험일 뿐 아니라 여기 성경의 구약 성경과도 연관이 되더라. 그리고 그 연관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부활했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뭘까?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끝나는 건가? 의문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변화와 생각의 변화들 때문에 이들은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여러분이 전념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미국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면 이런 미국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서버번 중산층 라이프가 나와요. 싱글 하우스를 가지고, 이 도시가 아니고 서버브에 있는 좋은 싱글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라지도 있고, 그리고 서버브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차도 SUV가 한 대, 세단이 한 대, 그리고 아이들 2-3명 정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 넓은 집, 개도 한 2마리 정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때마다 휴가를 잘 다닐 수 있는, 이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인 것이죠. 그래서 서버브에 집들을 많이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것이 전부라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 하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고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무엇보다 이것이 전부라면 특정한 나라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꿈을 이루라고, 이 미국에서만 다들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부를 던져도 인생을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속에 생기는 변화들을 감춰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는 일에 있어서 계속 자라나고 자꾸자꾸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그룹 만날 때 예수님을 아는 거,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싫은 거 자꾸 꺼내라는 겁니다. 목사를 사용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으라는 것일까? 이어서 교제하는 일에도 전념했습니다. 이건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교제의 뜻은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필요를, 도움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교제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 교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밥 먹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빵을 떼고 기도하는 거가 붙어 있잖아요. 연결해서 써놓은 걸로 봐서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이런 성찬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과 마음과 피로를 나누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념했어요. 계속했다. 반복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 43절에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Signs and miracles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눴는데 말씀을 듣고 난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나에겐 사실 이런 죄가 있다. 내 삶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까 기도한다고 그랬죠.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적들과 표적들,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모임에서 어두움을 나누면 함께 기도했을 때 점점 밝아지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나눴을 때 함께 힘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는 경험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모임에 가서도 진짜는 다 감춰두고 있으면 그러면 주로 뭐 할까요? 진짜를 감추면 우리가 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잡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나의 두려움, 진짜 나의 연약함, 진짜 나의 고민을 꺼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잡담이에요. 돈 얘기, 휴가 얘기, 맛집 얘기, TV 본 얘기, 재테크 얘기, 주식 얘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를 감출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마음을 나누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험담합니다. 그 사람은 뭐 했고 저 사람은 어땠고 사람들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하고 그 교회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회개하라고 한 이야기, 헌신하라고 한 이야기,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도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그냥 그렇더라. 오늘 목사님 특별히 못생겼더라. 세 번째는요. 좀 조실스러울 수 있지만 술입니다. 술. 술은 그래도 진심을 나눠요. 그런 면에서 술은 험담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험담은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는 겁니다. 그나마 술은 엄청 친한 것처럼이라도 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라도 합니다. 오케이, 목사님이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술 먹고 마음을 나누자.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술로 나누는 그냥 내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건 너무 불편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런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게 좋아요. 술은 예수 안에 생명에서 나오는 나눔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술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의 진짜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산만해지게 만듭니다. 잡담, 험담, 술, 이 세 가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데 걸림돌이에요. 차라리 나는 이 말씀 동의하지 않아.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는 이상해. 불편해.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달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부정적인 진심이어도 진짜를 나누는 것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로 시간 때우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 마음까지 안 가고 그러면 진심이 없죠. 그럼 진심이 없으면 모였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좋은 마음들, 때로는 안 좋은, 나에게는 힘든 것들을 진심으로 나누지 않으면 모임이 형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스트레지를 쓰면서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계속 가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쟤네나 나나 뭐가 다른가? 우리랑 똑같은데? 심지어 교회 가니까 더 별로더라. 더 별로. 성도들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모임에 왜 계속 나와야 할까? 어차피 내 속마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 처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전념한, 계속 반복한 사람들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변화들이 경험되니까 이걸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잡담이나 험담이나 술이나 여러 산만한 것들로 자꾸 막으면 모여봐야 별게 없는 거예요. 별게 없죠. 두 번째로 이들이 이 세 가지에 전념한 결과는 이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연약함이나 도전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인도함을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할 때였습니다. 형제들이 온라인에서 큐티 나눔 방을 하다가 그때 신기하게 큐티 나눔 방이 계속되는데 형제들의 비슷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여가지고 여기 문 앞에 그때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홈리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어떤 분들은 뭔가 하고 싶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그 형제들이 우리 이분들 음식 서브하는 걸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형제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성령님이 주신 음성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홈 프로젝트라는 걸 3주년 특별 행사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과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물건을 팔아서 올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이 물건을 팔아 헌금하는 건 여기에서 그냥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걸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핵심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얘기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도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물질,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액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아까 겨자씨 얘기를 했지만 가족도 생명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아무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점검하십시오.
셀그룹에서 나누시고 부부들 함께 나누시고 헌금 생활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재능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정말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니면 내 이웃을, 가족들을 어떻게 돕기 원하실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그 결과로 이런 나눔, 실제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비다는 그 당시에 혼자 살고 있던 여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비슷하겠지만요. 그 시절에는 여자분들이 직업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혼자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사고로 죽거나 해서 과부가 된 여인들은 경제력이 전혀 없었죠. 다비다가 아마 이런 여인들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겉옷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하고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속옷까지 지어서 도와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깊이 알고 굉장히 섬세하게 세심하게 필요를 살피고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과부들, 여인들이 찾아와서 다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비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10년도 더 전 일이네요. 제가 대학부라고 하는 걸 전도사 시절 대학생들 모임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주 초기였어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아주 초기 하여튼 그때였는데 그때 한 셀그룹이 4개 정도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그룹에서 한 대학생 친구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그룹에서 아마 자기 이제 등록금이 가정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기도 제목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 셀그룹에서요.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그 셀원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 친구를 얘기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요 한 3개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타임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등록금, 자기 생활비를 다 내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서 등록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이름을 쓰지 말고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길래 교회 지정헌금을 하면 교회를 통해서 알리지 않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해서 저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사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커피 한 잔보다도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내 마음을 꼭꼭 묶어둔 채 나는 안 돼.
믿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묶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작은 도시락, 이 오병이어라고 말하니까 막 생선이랑 빵이랑 있는, 근데 이제 멸치 같은 거거든요. 빵이라고 해봤자 주먹밥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린아이의 1불 헌금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시간과 재능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재능이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근데 특별한 것 없는 재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특별하지 않은 재능, 그러나 마음이 큰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나 횟수나 재능,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2023년도에 자녀들도 이웃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눌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이나 복받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나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작은 물건도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아마 이 아이들이 마음이 큰 리더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념했던 결과 세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썼고 그래서 칭찬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에 힘쓴 것, 이런 모임이니까 모이고 싶죠. 여러분, 모임 있으면 어떤 모임 가고 싶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많은 모임 가고 싶어요? 네트워크 잘할 수 있는 모임? 나랑 잘 맞고 진짜 재밌고 웃긴 모임 가고 싶습니까?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저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못해도 좋고 우리가 다 주머니 털었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에 저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쓰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과 필요를 나누고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DC에는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는 교회 하면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를 나누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 셀그룹이 서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진짜 마음, 진짜 소망, 진짜 두려움, 진짜 연약함, 진짜 어두움들이 다 나오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래서 모이면 따뜻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임들이, 우리 교회 그런 모임들이 2023년도에 세워지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도 어느새 새해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2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에 전념하셨습니까? 2월 달에는 무엇에 전념하실 계획이세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전념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도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있다고는 하나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쌓이고 있는 분주한 인생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내 기분대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만나서 자신들의 진짜 마음과 필요와 두려움을 나누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2월 한 달 2023년도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 생명을 그냥 방치해두고 껍데기뿐인 인생,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알맹이가 없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까? 2023년도에는 더 이상 그렇게 껍데기만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남은 인생을 겉돌다가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긴 삶, 기회와 재능과 시간들, 하나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시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어차피 두고 갈 것들, 어차피 내가 가지지도 못할 것들을 위하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을 그냥 다 써 없어버리는 후회만 남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기쁘고 떳떳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도록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모든 모임마다 만남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천국의 잔치가 곳곳에 펼쳐지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